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길이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지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못한 길.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한 길을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절절히 표현된 시인데 이 시가 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고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만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습니다. 한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은 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경에서도 두 길이 사람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길이 놓여 있는데 두 길 중에 한 길을 틀림없이 걷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 두 길을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후손들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걷게 되었는데 그 두 길을 그저 넓게 보아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 지옥의 길과 천국 길,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하나를 걸을 수 있다. 교만의 길을 걸을 것이냐, 겸손의 길을 걸을 것이냐. 그러면 이 두 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길의 책임이 어떻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의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이고 이런 여러 이름으로 하는 그 길을 대표성을 가지고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이야기는 간략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지요. 다음에 이제 부부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었다, 소유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또 자녀를 낳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추정하기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오래 살면서 그때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였으니까 이제 자녀들을 막 낳는 시기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3절 말씀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아들이 자라서 한 사람은 자기의 적성과 은사에 따라서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은사와 적성에 따라서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충분히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양이나 소를 쳐서 그것에 젖을 짜고 그것에 또 그 수확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받은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물로서 고대 시대는 제사라고 하죠.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지은 것이에요.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겁니다. 인간이 걸어야 하는 두 길이 결정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시초가 발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의 핵심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받으셨으면 받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받지 않으셨으면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전제는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오류가 없으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받으셨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 가인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푸는 것이 두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이냐,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의 첫 번째 내용은 제물과 삶의 연관성입니다. 성경은 매우 치밀한 책입니다. 섬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땅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의 새끼로 기름으로 드렸다는 그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학자들 중에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피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거고 그리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그래서 안 받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편견이 있으신 것이죠. 차별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곡식 제사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하니까 주로 제사는 양이나 소로 비둘기로 드리라고 하셨지만은 우리 소제도 말씀하심으로써 곡식 제사도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농경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은 여기다가 뭐 양을 잡아서 넣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호박도 갖다 놓고, 그죠? 사과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이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냐, 축산물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기에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4절 5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잘 보십시오.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함께, 아벨이라는 인간 존재와 함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존재 자체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제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시는구나. 가인이라는 삶을 보시고 아벨이라는 삶을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헌금을 우리가 10,000원을 헌금함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와서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가 하고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삶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정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더라도 우리 똑같은 된장국을 먹어도 대접하는 분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맛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향유를 붓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향유가 값이 비싸서 예수님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삶을 보신 것이고요. 그 바리새인 시몬이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대접했다 하더라도 그의 삶과 마음에는 정성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거절하실 내용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제물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존재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물 안에 사랑과 신뢰가 있는지 건성으로 형식으로 하는지 그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게 담겨 있습니다. 제물의 가치가 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삶의 연유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둘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좀 감격적인 표현이죠. 아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감격적인 표현인데 뒤에 아벨을 낳을 때는 아벨은 그냥 낳았다는 말씀만 나오고 특별한 표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소유했다는 그런 뜻이지만 아벨의 이름은 헤벨,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같은 단어인 헤벨, 그러니까 헛되다는, 공허하다는 이름입니다. 먼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가인은 좋다고 하시고 왜 아벨은 그냥 별로 이렇게 시큰둥할까 하는 것이 아벨 때문이 아니고요. 아들을 낳고 길러본 아담과 하와의 실망하는 마음이 아들에게 표현된 겁니다. 아들을 낳고 길러보니까 말을 잘 듣고 착하고 가치 있고 정말 하는 일마다 그렇게 복되고 하면 그 다음 아들을 낳았을 때도 아이고 복되다 찬송하다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벨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아들을 낳고 길러보니까 헛되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삶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름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물에도 차이가 있지요. 그 표현을 보시면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드렸다는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판단과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의 모습이나 제물과 정성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제물만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삶으로 믿음으로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느냐.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따르고 모양만 따르고 겉모습만 가지고 예배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드리느냐. 물질적인 양만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긴 삶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드린 것인지 가장 최선의 것을 정성껏 드린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와 삶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드린 것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 모든 것에서 부족하였고 아벨은 삶도 신실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든지 적든지 이런 아벨의 마음과 자세, 삶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의 우리 삶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이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이제 결정짓는 것은 제물과 제사의 내용의 차이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 응답하신 그 이유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끝이 났습니까? 가인이 뭐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냥 가인의 인생이 끝나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심판이 끝난 심판이 아니죠.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인간이 어떤 자세를 보이냐,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 대접을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대접을 받은 분이 대접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뭐 음식을 차려줬는데 먹지도 않고 나가기도 하고 선물을 줬는데 그냥 받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면은 왜 그분이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실까? 그분이 왜 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이것을 받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드릴 때의 그 뭐 예물이나 그 무슨 모습에 그 무엇인가 불순한 어떤 모습이 보였든지 그분이 온당하다면요. 아니면은 그분이 뭐 사람인 경우에야 그분이 또 이건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자세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죠. 그런데 이 가인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열렬히 분노했습니다. 열렬히 분노해서 이 가인이 반응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그의 분노가 그의 동기를 고발합니다. 가인은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드렸으면은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터인데 높은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나가 기대한 만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를 불같이 내고 얼굴 색이 안색이 변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잘못할지 경중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 편만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무엇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 돌아볼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화부터 냈어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상대가 온전히 한 분이시고 판단에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는 줄 알고 나를 먼저 돌아볼 것입니다. 가인의 태도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모습을 좀 봅니다. 제가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주는 것인데 안 받아? 나 같은 사람이 권면하는데 안 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높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만 비방하고 상대에게 원망과 탓을 하는 그런 가인 같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책망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망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느냐? 내가 분하여 되면 어찌함이냐? 왜 안색을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다스리느라.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화부터 내느냐? 돌이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너를 덮칠 틈을 노리고 있으니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선을 행하라. 가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길을 걷고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어떻게 하지요? 화내고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죄에 죄를 더합니다. 처음 지은 죄에서 더 큰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아예 죄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 죄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깨닫는 순간에 확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확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훈계를 듣고 깨달음을 듣고 책망을 받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가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가인의 길을 걷는다면 돌아서라.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가인의 후에 습성을 많이 담기 때문에 잘 돌아설 줄 모릅니다. 반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그 책망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아벨을 둘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아요. 죽이고 맙니다. 반항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확산력입니다. 죄는 더 죄를 낳습니다. 죄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다른 탓으로 돌리고 또 이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원망해요.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고 놀고 그저 말썽 피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생은 공부도 어린 학생이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칭찬 듣고 부모님 기쁘시게 할 일만 들 해요. 그리고 시험만 치면은 동생은 칭찬을 듣고 형은 책망을 받아요. 꾸지람을 들어요. 너 아무개 좀 보고 배워라. 자, 그러면은 이 형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래, 나도 열심히 하자. 내가 잘 못하니까 나에게 꾸지람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놈 아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 거야. 저놈이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저놈 없으면 뭐 비교할 일도 없지. 날 책망하고 꾸지람하실 일도 없지. 이렇게 죽이는, 이 죄가 죄를 낳고 죄에 죄를 더하는 인간의 모습,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을 깨닫는 순간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미움을 발산하여 더 큰 죄의 길을 가는 인간의 허물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인간의 그 욕심, 가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을 깨끗이 씻지 못하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에 의지하여 역사함으로 가인의 길을 떠나 아벨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없이 희생당한 아벨의 길이 진리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벨의 이 모습을 보시면요,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그리고 죽는 얘기밖에 없어요. 형에게 그냥 죽었다. 가인의 이야기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게 세상 역사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길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보면 쭉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그 쓸모있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이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합이 자기의 왕궁 곁에 포도원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끙끙 앓아 누우니까 그 부인인 악한 이세벨이 그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얻어주지, 내가 찾아주지 하고는 모략을 꾸며가지고 그 나봇에 이제 덮어 씌우는 것이죠. 모함을 해서 그냥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이 차지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는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 게 쓸모가 없어요. 죄에 죄만 쌓아요. 오래 살아도 죄에 죄만 쌓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 같은 경우에는 내 조상이 물려주신 것을 함부로 손대거나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이다 라는 한마디 하고서는 그것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바로 아벨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자보다 죽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의 길이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같은 동생, 그는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부유하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조상이 되었고 표본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길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귀한 믿음의 길이라고 모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손을 들어주시고 가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죽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세상의 진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많은 것을 살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비록 죽음을 당했으나 믿음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새 세계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벨의 길을 완성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인과 아벨 이후에는 두 길이 우리에게 나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벨의 길을 걸을 것이냐. 좀 길게 가인의 길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 헛된 길입니다. 아벨의 길은 그저 간략하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그 말씀과 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잠시 더 살면서 쫓기는 인생의 불안한 삶을 사는 빌라도나 유대 당국자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아벨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잠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수호한 사람들이 빛나는 삶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죽음으로 주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에이브람 링컨도 그의 정치와 노예 해방의 노력이 죽음으로도 빛이 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비폭력 저항 운동도 그가 총탄이 희생됨으로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여 온 미국이 지킬 정도로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가는 자가 영원을 사는 자요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가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비은혜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입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사단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아벨의 길,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과 좁은 길, 의의 길과 불의한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천국 길과 지옥의 길, 우리 이런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등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내 본성으로는 사망의 길을 따를 것이고 가인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